있습니다. 폭염과 또 장마비와 장마가 지리한 장마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또 이번 한 주간도 생명한 한 주간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7월 4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불수한 이 가운데 저희 지켜주시고 건강, 몸과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고자 하오니 흠양하여 주시고 한량 눈에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날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새롭고도 남아요. 주님 한 번밖에는 사랑할 일이 없어요. 작은 가슴 뜨거우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번밖에는 약속함이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로 남아요. 이절 감사합니다. 주님 한 번밖에는 사랑할 리 없어요. 작은 가슴 뜨거우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번밖에는 약속함이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아멘. 주님 품 안에서는 행복합니다 하고 끝나면 행복하게 하겠습니다.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보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보시는 주, 편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겁나여 넘어질 때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눈 뒤에서 나를 보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세척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주님 안에서 힘차게 걸면 주님이 뒤에서 도와주시다 믿습니다. 언제나 나의 힘이 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불이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달살하시며 저희로서 산자와 중자의 심판을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와 성령의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모든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아멘. 네, 다같이 찬송가 370장 같이 하겠습니다. 있으랴
자세하게 구하지 못한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금년도 어느덧 절반이 지나고 폭설의 계절 7월을 맞이했습니다. 시원한 빗줄기가 더위에 지친 세상을 위로하는 주일에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전에 초대하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메마르고 거친 세상에 지쳐버린 우리 영혼을 은혜의 빗줄기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지난 6개월 기도할 때 부끄러운 모습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지 못하고 우리의 헛된 욕망으로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저희 허물과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더욱 굳건한 믿음을 갖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흔들리고 많은 것이 변하여도 오직 말씀과 기도 주님만을 신뢰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이 자리에 임할 때에 원치 않는 질병이 치료되게 하시고 상한 마음이 치유되게 회복되어서 참된 평안을 누리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머리 숙인 쉼 있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명예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어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희망이 넘치는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라나는 자녀들과 청년들의 삶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을 부어주시고 친히 돌보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으로 보장되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귀한 일꾼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단위에 세우사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성도들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어진 목회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크신 능력을 주시고 그의 가족들의 건강을 챙겨주시고 가정에 크신 축복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힘들고 험한 이 시기에 복음을 들고 나간 레바논과 몽골의 선교사와 그의 가족들을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사역 위에 크신 능력을 부어주셔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예배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을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같이 보신 말씀은요, 에스겔 구약성경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209쪽에 나옵니다. 다 찾으실 믿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의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많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음에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에게 신주를 두고 하늘로 칼을 두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의 너희가 아니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개헌하니 개헌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그의 교회를 주의 생기고 선하오며 그의 다리에 없더라. 그에게 생기가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같이 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네, 목사님하고 말씀할 때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우리 귀한 성령들의 모든 삶이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큰 군대로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이 시간에도 육체의 연약함을 입고 온 우리 귀한 성령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6장 2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6장 3항하고 4항 원죄와 원죄의 부패성 그리고 실질적인 그 죄에 관해서 보았는데요. 지난 설교 때 우리가 다 전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죠. 사실 신학교 같으면은 강의 시간이 대략 한 3시간에서 4시간, 길게는 5시간, 6시간 정도 강의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근데 설교는 주어진 시간이 30분에서 길게는 40분 정도라서 신학교 강의에 뭐 5, 6시간 강의해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이 과제에 있어서 30분, 40분 주어진 시간에 하기에는 부족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성경 말씀도 가르쳐야 하고 신앙 교육도 전해야 하고 정말 가르칠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설교에 우리가 전하지 못한 부분이 뭐냐면요, 전적 부패예요. 전적 부패, 전적 타락, 전적 무능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 전적이라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뭐 하나님이 다 해주시면은 뭐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얘기냐? 이것은 전적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신앙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은 이 전적이라는, 우리가 신앙은 개념을 잘 잡아야 한다고 했죠. 왜 개념이 안 잡혔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신앙이 이렇게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보면요. 웨스트민스터 지난 설교에 다 전하지 못했는데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6장 2항 보면요. 이 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본래의 의를 잃게 됐다. 여기서 본래의 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 하나님의 형상, 그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교통도 끊어지게 되었다. 이게 죄로 인해서 결과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로 죽게 되었다. 영과 육의 모든 기능들과 기관들이 전적으로 더럽혀지고 말았다. 우리는 영만 죽은 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사실상 육도 죽었다라는 거예요. 육체도 죽었죠. 그래서 육체도 연약하고 풀과 같이 마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전적이라고 빨간색으로 얘기했는데 전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에 관해서 볼 것인데요. 사실 우리가 죽게 된 것은 생물학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함께 교독한 성경 말씀 에스겔서 37장 1절과 10절의 말씀같이 마른 뼈 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마른 뼈라는 것이죠. 사실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0절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가 죽었던 것으로서 환상을 통해서 너희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아느냐라는 것을 보여준 내용이 마른 뼈라는 것이죠. 그만큼 마른 뼈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죽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고 영적으로 죽은 것에 관해서는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기서 그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에서 행하는 삶이 뭐냐?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 세상 풍조라는 것은 누가 잡고 있냐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가운데서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라는 것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가운데 행한 것이 뭐냐?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라는 것을 말했죠. 믿음이라는 것은요, 듣고 마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듣고 행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그러고 나서 3절과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전에는, 이게 우리 삶이에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거예요. 근데 그 세상 풍조를 누가 잡고 있느냐? 공중권세가 잡고 있죠. 우리가 그 속에 속하여서 우리가 육체를 행하는 것으로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기서 그 큰 사랑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만 보아도 구원이라는 것이 은혜이고 우리의 힘으로서는 이것을 구원을 이룰 수 없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없다라는 것이죠. 그 내용이 전적인 부패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으로서, 우리가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 행하여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육체가 뭐냐는 거예요. 이 육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삶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는 것으로서, 이어서 창세기 6장 4절 말씀 보시면은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라는 것으로서, 창세기 6장 4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라고 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며 사람의 딸들이 누굴까라는 것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가령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상의 존재이고 사람들의 딸들은 이 땅의 존재이다. 또는 당시 신격화된 왕을 뜻하는 것이다. 아니면은 아담에게서 난 셋의 자손이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자손이다라고 다양한 해석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고 사람들의 딸들이 누구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인해서 그들의 연합으로 인해서 무엇이 나냐면 용사가 났고 명성 있는 자들이 났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을 떠나 육신이 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용사이고 명성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창세기 6장 1절과 2절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더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라는 것에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는 대로, 자기 마음이 좋아하는 대로 보고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취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뭘 쌓은 거예요? 힘을 쌓았다라는 것이 용사이고요. 그래서 명성을 쌓은 것이 이들의 삶의 특징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다르지 않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육체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힘을 키우고 명성을 쌓고 살아가는 삶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지금도 그게 이 삶의 방식이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육신이 되니까 하나님과 정반대의 삶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삶으로 살지 않고 자기 보기에 좋은 삶으로서 모든 가치관이 하나님하고 정반대로서 행하더라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창세기 6장 5절과 7절 말씀해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랬을 때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라.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심이라 라고. 여기서 한탄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하나님이 후회했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실 일이 없죠. 여기서 한탄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후회했다는 말이 아니라 이 말에 담는 견적을 내니까 배보다 배꼽이 크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을 어떻게 고쳐서 쓸 수 없다라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개선의 여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견적을 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다 새롭게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라는 것이죠. 사실 전적 타락에 있어 설교하려면요, 우선 칼빈의 5대 교리를 5대 강령을 보았는데요. 사실 칼빈의 5대 강령이라는 것은 칼빈이 주장한 내용도 아니라는 거예요. 칼빈이 그러면 말한 것이 아니냐, 그 말이 아니라 1610년에 아르미니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아르미니안을 따르는 사람들이 항의문을 작성하고 그 항의문에 서명을 하고 그 항의문을 의회에다가 제출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르미니안이 이 사람이 항의문을 작성해서 의회에다 제출했는데 그 항의문을 5가지로 요약한 것이 아르미니안 5대 강령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항의문이 잘못된 것에 관해서 반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뭐냐면 칼빈의 5대 강령이라는 거예요. 당시 종교 개혁이 일어났을 때는 카톨릭하고 개신교가 갈등이 있었고요. 신학적 혼란이 있었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사람들은 경건한 삶을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일반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카톨릭에서 가르치는 그 신앙 고백만을 배워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들의 삶이 어땠냐면 경건한 삶을 살기보다는 오히려 방탕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그러한 혼란기에 칼빈은 기독교 강요라는 것을 작성해서 성도들을 신앙교육시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르미안도 칼빈의 제자인 베가로부터 교육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1609년에 아르미니안이 칼빈 신학에 반대하는 디에르크 코른 헤르트에 대한 반박서를 부탁을 받았는데 이 아르미니안이 칼빈 신학에 있어서 교육은 받았으나요? 깊이 받아들이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디에르크 코른 헤르트라는 반박서를 부탁을 받고 접하면서 칼빈의 신학이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나 벨직 신앙고백서를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르미니안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 칼빈의 신학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수정해야 한다라고 항의문을 만들었고 그 항의문을 요약한 것이 아르미니안 5대 강령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의회에다 제출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의회에다 제출한 것에 관해서 이제는 반박한 내용이 뭐냐면 칼빈의 5대 강령이 됐다는 것이죠. 그것이 1618년과 1619년에
개혁교회 최초의 국제총회인 도르트 회의에서 이 아르미안 5대 강령을 반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칼빈의 이 5가지 5대 강령으로서 그 회의를 통해서 확립하게 된 것이 칼빈의 5대 규례라는 거예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전적인 타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보았던 의회에다 제출한 항의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예정에 관해서 보았는데요. 이들이 주장한 것이 뭐냐면 칼빈의 예정론이 잘못됐고 예지 예정이 맞다. 이것을 주장했다라는 거예요. 예지 예정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예정할 때 미리 아시고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가 믿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아니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 아니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예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아니라 내가 뭔가 했기 때문에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줬다라는 거였죠. 이것이 이단이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칼빈 신학이라는 것은 칼빈의 5대 강령의 핵심은 뭐냐면은 그 5대 강령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지금 왜 우리가 배워야 하나? 왜 이걸 우리가 배워야 하냐면은 지금도 교회 안에 이런 아르미니안주의 5대 강령이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서 신학의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수요 예배 때 룻기가 끝나면은 사실 칼빈의 5대 강령을 설교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준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있다라는 거겠죠. 근데 룻기서를 마치면은 칼빈의 5대 강령을 좀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간에는 웨스트민스터 그 신앙고백서에 쓰여진 전적인 타락에 관한 해설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것은요, 칼빈의 5대 강령을 할 때 우리가 보도록 하고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6장 2항 5번의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영과 육의 모든 기능들과 기관들은 전적으로 더럽혀지고 말았다. 우리가 이 사실만 알면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행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의존하지 않으니까, 내 삶에 의존하고 내 경험에 의존하니까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죠. 여기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타락하기 전 아담은 영리했는데 타락한 사람은, 타락 이후의 사람은 미련하고 지능지수가 낮아졌다, 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하고 나서도 지능지수가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사람들이. 네, 지금은 과거보다도 오히려 지능지수가 높아요. 과학의 발달이며. 그래서 이것은 지능지수가 낮아졌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이성이 낮아졌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리석고 미련하게 됐다는 거예요. 어리석고 미련하게 됐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면은,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어리석다, 미련하다는 것은 저 사람 지능지수가 낮다, 공부하지 못했다, 이런 외형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지능지수가 높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한다라는 것이죠. 전적인 타락은 또 하나는요, 타락으로 인해서 사람의 본성의 기능이 형이상학적으로, 이 말은 뭐냐면요, 사물의 본질, 우리의 삶의 원리들을 연구하는 학문인데, 사람의 본성이라는 그 기능들이 본질 자체가 파괴됐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도덕적이고 선할 수 있어요. 오히려 믿는 사람보다도 더 도덕적일 수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착하면은 천국 가나요? 그렇지 않아요. 도덕적이라고 해서, 윤리적이라고 해서 사람의 본성이
완전히 파괴됐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사람 본성 전체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반대할 정도로 모든 것이 이성이든 감성이든 의지든 삐뚤려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렇다고 하는데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인정하지 못하냐? 우리는 도덕적이지 못한 사람이 인정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죠. 근데요, 자신이 도덕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인정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요? 나는 깨끗하게 살았고 나는 도덕적으로 살았는데 왜 내가 전적으로 부패했냐라고 따지게 묻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받기가 더 어렵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법 없이도 살아갈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금요예배 설교할 때 이런 말을 했죠. 자기 안에 자기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보다는 차라리 죄를 범하고 내가 죄인이라고 알고선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이 더 쉽다라고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소돔과 고모라 사람이 지금 오늘날 사람들보다 회개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가 조금 그들보다 낫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거듭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할머니가 힘들게 번 돈을 전액을 기부했다라는 뉴스를 보았어요. 근데 예수를 믿지 않아요. 우리는 그 할머니가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할머니와 같은 분이 왜 전적으로 타락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도 해요. 의인이라고 하죠. 근데 기독교는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은 기독교가 독선적이다, 배타적이다, 왜 착한 일을 한 사람도 지옥 가냐고 욕을 하느냐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전적인 타락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이 전적인 타락이라는 것은 타락의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에 이 사람은 죄를 많이 졌고 이 사람은 죄를 적게 졌고 그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의 범위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사람의 본성 전체가 타락했다는 것은 어떤 사람은 더 악해질 수 있을 정도까지 악해졌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컵에 담긴 물이 잉크 한 방울만 떨어져도 전체 범위가 공개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이며 우리의 감성이며 우리의 의지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 삶에서도 우리가 타락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나마 은혜를 주시고 억제하시고 통제하니까요 이만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가령 불경건한 사람, 여기서 불경건한 사람은 뭔가 크게 죄를 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경건한 사람이 선을 행할 수 있어요. 근데 불경건한 사람이 선을 행하는 것이 우리는 그 사람의 본성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냐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의 본성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 아니라는 것이죠. 불경건한 사람이 선을 행하는 것 사람의 본성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냐, 양심을 지키고 도덕적이고 윤리를 지키고 오히려 그것을 넘어서 사람들에게 헌신하고 자원봉사를 하고 자기 재산 전부를 사회에다 기부를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한 사람이 이러한 일을 한 사람이 사람의 본성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냐?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죠. 아직 그에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가면요 우리가 사람의 본성만 남으면요 정말 짐승보다도 못한 일들을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본성을 아직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고 산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그 사건을 접할 때마다 사실 저 사람이 저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면요 그보다 더한 일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이죠. 교회가 불경건한 것에 관하여 지적하고 계속해서 제재를 하는 것은 술 먹지 말라, 투기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한 남자하고 한 여자하고만 살라, 그렇게 해서 계속 회개를 시키는 것은 그나마 그것이 안전한 삶이고 보호받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지금이 어떤 사회로 흘러가느냐면요, 통제가 안 되는 사회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로 인해서 불경건한 삶에서도 뭘 보장해달라는 거예요? 자유를 보장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인권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수 그 동성애도 마찬가지죠. 인권을 달라, 자유를 보장해달라 이런 말이죠. 불경건한 삶에 있어서도 이거 자유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야, 인권이야, 왜 내 이 프라이버시야 이러면서 자유를 보장해달라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요, 불경건한 삶의 자유가 보장되면요 화를 자초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지니까 현상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인전에 기록된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소아 성애자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만 좋아하는 그런 소아 성애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모르고 그가 남긴 업적만 보고 좋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평가하고 교육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무슨 말을 하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거둬지면요 사람의 본성으로서 살아간다면 사람은요 짐승도 하지 않는 짓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5.18 민주화 항쟁에서도 진압한 군인들에 관해서 막 욕을 하는,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진압한 군인들이 상부의 지시와 명령으로 행동했지요. 그때 진압한 군인 속에 내가 있었으면 나는 안 했겠냐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그런 사람 아니라고 우리가 장담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다고 하면 우리도 쉽게 말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일제시민 때 신사참배를 강요받았죠. 그때 내가 있었다고 하면, 내가 그 시대에 살았으면 나는 절대 신사참배 안 했다고, 목이 칼이 들어와도 안 했을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도 그렇게 말했어요. 베드로도 예수님 배반하지 않겠다고요. 나치가 유대인을 학살할 때 오히려 고발당하는 일로 인해서 끌려간 유대인들이 더 많다고 해요. 그리고 어떤 유대인은 자기 살겠다고 자기 품 안에 안고 있던 아기를 벽에다 내리쳐서 죽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겠다고 우리는 장담할 수 있나요? 우리가 그 환난 가운데서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다고, 그 믿음 지키는 것이 내가 지킬 수 있다라고 우리가 장담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거둬지면요 믿음 지키는 것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냐는 것이죠. 내가 마음을 지키는 것이 내가 지키는 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거둬지면요 죄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 여자가 그 죄책감에 미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사람들은 그것만 보고 저 사람 미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8절 말씀 볼까요?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제 말세에 지금 고통하는 때죠. 근데 우리는 안 그런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거룩하지도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도 않고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도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저도 제가 굉장히 조급해요. 행동은 느리는데 마음은 늘 조급해요. 그래서 그릇된 일들을 행동할 때가 많아요. 왜 그릇된 행동을 하느냐? 조급하니까요.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게. 말세는요 얼마나 쾌락을 사랑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은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분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게 돌아서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이 여자들이 누구냐면은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는 이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양내와 암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에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의 가난에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세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가 말세라는 거죠. 근데 이때에 진리의 지식을 배워도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고 하나님 좋아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말세에 나는 믿음을 지켰다라고 장담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몇 가지 사례만 보아도요. 환난 날에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가 도덕적으로 살지 않았다 저는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착하게 살지 않았다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도덕적으로 살 수 있어요. 그가 도덕적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근데 사람의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있기 때문에 아직 구원받는 특별 은총은 없어도 그에게 일반 은총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그나마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면요 사람 본성 그대로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국에서 보았죠. 하나님께서 그냥 사람 마음의 본성대로 살도록 놔두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거두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환경이나 상황이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지금 다스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영이 거두면요. 사람은요. 환경을 따라서 상황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뭔가에 지배되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은 금요일 때도 말했죠. 르하우, 바람, 공기, 분위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환경의 분위기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 환경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단어 공부하려고 교회 나온 거 아니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자 교회 나온 것이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환경이나 상황이나 만물이 다스려지는 그 삶에서 내가 살아가고자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자 교회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2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려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이라.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면요 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기서 그와 같은 것들이라는 것은 세상의 풍조를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겠죠.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말을 꺼낼 까닭이 있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절에 가면 절에 관한 분위기가 있죠. 제 아내가 이 분위기를 잘 파악해요. 술집에 가면 술집의 분위기가 있죠. 왜 근데 거기 앉아 있냐는 거예요. 노래방에 가면 노래방의 분위기가 있죠. 어떤 집에 가면 그 집안의 분위기를 보는 것이죠. 어떤 집에 가면 막 고급 양주가 가득해요. 어떤 집에 가면 막 사진이 가득해요. 어떤 집에 가면 웃고 떠드는 소리가 가득해요. 그 분위기가 어떤 영에 의해서 만들어지냐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삶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삶이니까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무엇에 빠져있냐면 우상 숭배에 빠져있고 이방 문화에 빠져있고 음란하며 자만하고 돈을 사랑하며 이런 삶의 모양으로 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분하는 삶으로서 뭐가 같다라는 거예요? 마른 뼈 같다라는 거예요. 마른 뼈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고 마른 뼈가 스스로 살아날 수 있냐? 마른 뼈가 스스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날 수 있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전적 타락이라는 거예요. 지성, 전적인 타락에 있어서 지성에 관해서 볼까요? 우리 지성이 있어요. 교육받으면 얼마든지 머리 좋고요. 얼마든지 했어요. 다니엘서를 보면은요, 그 박사들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나 안 섬겨요. 지성이 높으면요, 탐구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게 전적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전적 타락은요, 사람이 의지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의지 있어요. 의지력도 있어요. 내가 살려고 하는 의지력도 있어요. 좋은 일하고 착하게 살아라, 양심껏 살아라, 그러한 삶의 의지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진 않아요.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않아요. 전적인 타락이라는 것은 사람의 감정이 없어졌다는 말이 아니에요. 감정이 있어요. 막 기쁘고 즐거워하고 슬프고 그거 하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세상에 대해서 더 사랑하고 세상에 대해서 더 마음을 즐거워하고 세상에 대해서 더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힘이 어디서 나느냐? 여호와를 즐거워함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거기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전적인 타락임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성이 높아져요. 왜 이단에 미혹되느냐?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지성이 없는 자들이 아니에요. 교수고 박사이고. 근데 왜 그들이 이단에 빠져요? 그렇게 지성이 있는데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빠진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많은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해서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거듭난 자는요 산 소망이 있어요. 어떠한 산 소망이냐?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취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라고 오직 믿음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을 믿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독했던 성경 말씀 볼까요? 1절부터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에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며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어떻게 살아요?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하나님밖에 알 수 없지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하여 태어나기를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이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이 입히며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우리 장로님이 그랬죠. 목사님이 대언할 때 뭐 이렇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뼈 저뼈 들어맞고 뼈들이 서로 연결되니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가 없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늘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령을 구하라고요. 9절 또 내가 이르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들을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 그들이 곧 살아나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육체에 있는 영이든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요 마른 뼈같이 시들고 썩고 죽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연약해지고 질병에 걸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약으로서 해결된다고 내가 천년만년 살 수도 있나요? 영양제를 먹는다고 해서 내가 천년만년 살 수 있나요?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느냐? 마른 뼈가 스스로 일어나 군대가 되느냐? 여호와 여기 말씀 보시면요,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해주셔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른 뼈가 군대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과 25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떨어지는데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게 한다라는 것이죠. 기독교는요 마른 뼈가 극히 큰 군대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기독교라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여호와의 말씀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는 역사가 기독교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그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나게 되고 새롭게 변화되는 삶으로서 성령을 따라서 흑암으로 덮여있던 내 삶에 빛이 있으라고 한 그 새로운 삶으로서 경건의 모양만 갖춘 삶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영양제 먹어서 건강해지는 거 아니죠. 약을 먹는다 해서 되는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거할 때 우리는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6장 18절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옛날엔 무시로였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는 것을 써. 이것을 아는 사람은 성도를 위해서도 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으로서 변화된 삶으로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변화없는 것은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거듭나지 않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영이 떠나니까 하나님이 육신이 됩니다. 한탄하셨다고 이야기했죠. 기독교는요 개선되고 고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완전히 변화된 삶을 말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것은 기독교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으면 기독교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내 삶의 풍조가 세상의 풍조가 아닌 하나님의 풍조로 변화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찬양이 넘쳐나고요.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고요. 충만한 삶이 되고요.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찬양을 부를 때 감사가 넘칠 때 가정 가운데 있었던 악하고 더러운 귀신의 그 분위기가 떠나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으로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잎이 마르지 않고 잎이 날마다 푸르고 철을 따라 열매 맺는 삶으로서 여호와께서 인정해 주시는 복된 삶으로서 변한다라는 거예요. 솔직하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모할 마음이 없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 소리가 끊어지지 않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소리가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가득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복된 삶이죠. 아이고 맨날 죽겠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듭난 자로서 새롭게 되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듭난 자로 믿고 행하는 변화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평안과 생명이라고 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깊이 뿌리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사오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구원의 기쁨에 감격으로서 노래하며 날마다 새 노래를 부르고 날마다 그 새 노래 가운데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하는 삶으로서 복이 있는 자로서 죄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고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거듭나고 새롭게 된 심령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으로서 복된 삶으로서 잎이 마르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열매가 풍성한 삶으로서 복된 가정 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시길 간절히 원하고, 오늘도 육체의 연약함으로서 주님 앞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들의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으로서 치유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영으로서 고쳐주시옵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에 있어서 눈이 떠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로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겨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리고 아버지 앞에 마음을 쏟고 아버지 앞에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심령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자 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의 모든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 풍성한 은혜가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겨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천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월요일 저녁, 화요일 저녁 기도에 있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을 내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가볼까. 하늘의 은혜란 영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좋은 곳 새 곳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영생을 드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제일로 주 안에 살리라. 2절 가사 얘기했죠. 주 안에 감춘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안을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앞에 살리라. 이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막 살아도 영원히 천국 간다, 영원히 산다, 이게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평강을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앞에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의 삶이 영생이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주 앞에 살아가는 삶의 기쁨과 평강이 가득 넘치는 삶을 살게 해주셨고, 오늘 육신의 연약함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셨고 회복하여 주셨고, 삶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해주셨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가득하게 넘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역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풍성하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내주감과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새롭게 살고자 결단한 우리 귀한 성령님의 모든 머리 위에와 또한 이 복음의 말씀을 영상으로 듣는 우리 귀한 성령님의 모든 삶 위에와 또한 복음을 들고 나간 우리 귀한 성교지 위에 또한 국중에 있는 태아까지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